할렐루야. 복음의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일과 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주님 다시 배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주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없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장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과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걸어온 길 제약뿐입니다. 제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하지도 못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저희들이 형통하길 바라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길 바라고 열매가 과실이 맺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마지막 예배 주일입니다. 주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친교하며 사랑으로 교제할 때 주님의 복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심히 혼란합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추운 날씨에 비행기 사고까지 있어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다시금 선포되는 청교도 정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악법, 동성애, WCC 아버지 마약과 총기 종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할 줄 믿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밀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부인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죠.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나라들은 흥했다가 결국은 망하고 성장했다가도 결국은 쇠락하는 그러한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이 시작된 때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끝나는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그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맞아 이 세상의 마지막 곧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감람산 강화는 주님의 다시 오신 곧 재림과 마지막 때 곧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람산 강화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역시 이 감람산 강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때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 그 신랑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사상,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 스피커인 나라고 하는 주체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어떻게? 내가 네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네게 장가들 것이다.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을 완전수잖아요. 반드시 너와 내가 혼인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죠?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 우리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자신을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신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랑으로 참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에 해당하겠죠. 예. 들러리들이요. 예. 브라이즈메이드라고 신부 친구들이죠. 예. 신부의 들러리로 서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갔어요.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신부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초저녁부터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등을 다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등을 들고 나간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밤에 신랑이 오니까 이제 밤 길을 등으로 비추면서 이렇게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 그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열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열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한 사람들이었고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딱 절반은 구원을 받고 절반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대 해석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비유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연하죠. 그죠?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기름이 든 등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등불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자, 따라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신랑을. 자,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던 이 열 처녀는 신랑이 더디 와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졸았다. 그리고 결국은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한밤중에 다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자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모두 아마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런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외침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방금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소리는 바로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소리를 듣고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 등을 준비하고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등불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다오라고 이렇게 청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름이 모자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 기름도 본인들이 쓰기에는 충분했겠지만 나눠주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 테니 너희는 가서 기름을 좀 구해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9절과 한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그죠? 미리 기름을 준비해 왔다라면 신랑이 왔을 때 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피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기름을 사러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랑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뒤늦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해 왔어요. 그렇죠? 기름을 구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았지만 결국 신랑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 없었죠. 그래서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간청을 하지만 신랑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도 아마 그죠? 신랑을 기다려왔잖아요. 그죠? 초저녁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열처녀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해 가는 것 뿐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하나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결국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체포되시기 직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다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마치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 광경.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든 그 열처녀는 마치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든 제자들과 같은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어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잠이 들어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도 사실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결국 잠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속히 오시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주님은 참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의 이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지만 주님께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오시는 것이 맞지만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화면에 한번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자료는 지난 2022년 11월에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55%가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yes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던 안 믿던 미국 사람들의 55%가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75%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개신교도 가운데서는 82% 더 올라가죠. 그리고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92%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비교를 해보면 개신교도가 가톨릭 신자들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 75%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들 가운데서 몇 %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이 조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죠? 지혜로운 준비 과정이 되겠죠. 등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했던 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과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불을 비유하시면서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열 처녀에게 주어진 임무 역시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로 환히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죠? 등불은 환히 밝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등불은 사실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처럼 기름이 떨어진 등불 역시도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두 등불은 가졌지만, 그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제자이지만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그러한 제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모양은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보기 저 사람 경건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참된 경건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등불은 제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름, 등불을 밝히는 원료가 되는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자를 제자답게 만드는 그 경건함, 그죠? 그 삶, 제자도라고 하죠. 그것을 제자도, discipleship. 자, 제자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란 제자로서의 제자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을 제자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도 못했고 결국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 말았습니다. 제자도는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달란트 비유와 이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맞게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또 다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잘 아는 비유죠.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 역시, 이 비유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끝날 거라면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에 뿌릴 견실한 종자를 골라 놓습니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이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제 장차 올 그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올 한 해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재림과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맞아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예배와 찬양과 아버지 헌신을 받아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는 단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를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삼아 주셨사오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